길을 가거나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광고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문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읽었는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는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제가 부르면 다 유행과 비슷하게 불려줘. 많이 불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뭐 그 모양 그 꼴이나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특별히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그렇게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면, 지금 내가 선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심판장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즉 거짓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많은 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주의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큰 상급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 잡으러 나간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 근데 사실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보다예요.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그 많은 재산보다도, 여러분 부자가 그 재산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그 많은 재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는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양심상 진짜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데 여러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성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작은 돈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2만 원, 3만 원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써도 안 아깝습니다. 능력만 되면 더 크게 더 많이 희생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몇 푼의 돈이 아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예전 찬송가 보면 404장이죠. 옛날에 맨날 404장 이랬는데 지금 304장이 돼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형용 못한다 그래요. 말로 다 형용 못한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랑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회개하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이 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그냥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성령의 임하심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왜 중요하냐?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 보통 자식들 엄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는 내 편이다. 나를 향한 엄마에 대한 사랑, 거기에 대한 확신이,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불안해하고 누구는 두려워할 것이지만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된 자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랑은 고난에 있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할 것이고 성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입니다. 성품도 닮게 할 것이고 고난에 있어서도 닮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인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영광에 또한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또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요 앞에 이 모니터가 켜져 있는 건가요?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앉으시는 거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낳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려움의 열매들을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하면 두려움은 종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과 오늘 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차이가 있죠. 그죠? 서로 구별해서 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권위와 통치에 대해 높은 존중과 경배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이 18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이 무서워한다는 의미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 의식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 의식이 두려움을, 공포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에 두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공포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려움,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공포가 있습니까? 내쫓는 비결은,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공포를 멀리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라. 그래서 만약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요, 우리가 너의 조용이 될 것이요. 만약 내가 싸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 크게.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다윗은 크게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그와 싸우겠다고 담대하게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럴 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크게 두려워하는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여러분, 시편 18편,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시편 18편 보면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멀리 몰아냅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세계를 대망하며 그 세계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극제가 되고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배 때마다 맨날 하는데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적합한 것이요, 우리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뉘어져 싸우고 다투고 망하기를 바라고,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이단의 문제라면 다르겠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죠. 여러분, 요 세은의 교회, 가까운 교회 세은의 교회 목사님 한 번 그래요. 차 마시면서, 차를 마시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지 차 마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 그분은 이제 도봉구 교구 연합회 이제 총무 맡고 있으니까, 지난 해에도 총무 맡고 있고, 원래 이번에 총무 맡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맡으라고. 그러니까 도봉구 그 교구 협의회 총무 맡고 있으니까 도봉구에 있는 웬만한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상가교회까지 웬만한 목사님 다 하시는 거죠. 차 마시면서 그래요. 예전에 이 도봉구에 있던 목사님인데 다른 데로 갔대요. 근데 다른 데 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왔다 그래, 도봉구에. 그래서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뭐 이래 한번 보자 이래. 그냥 이제 아는 분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만났대요. 이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근데 보니까 또 옆에 여자분 한 분 이렇게 같이 왔더래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신천지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라 하고, 뭐 차 시켰는데 차 간 나오는데 마시지도 않고 뒤돌아서서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보니까 이단은 뭐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 그러잖아요. 피하라. 내가 뭐 설득해서, 여러분 설득해서 안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경에 가르치면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 그래요. 그냥 지도 안 하더라고, 그냥 왔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단 문제라고 하면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령이 되었다 그러죠. 생령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도 사랑함이 마땅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두려움은, 어둠 뭐요? 저절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면 이 온전한 사랑은 뭐요?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는 거, 저절로.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는 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뭐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그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 사랑 안에서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형제 사랑으로도 이어지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